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5번째 장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은 제5항 5번째 항목입니다. 자, 이 섭리에 관한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5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말씀 위에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600년대에 바로 이 영국에 있는 의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다 집대성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대 영국 사람들의 글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하나를 좀 떼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바탕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제5항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 부분을 이렇게 끄신 다음에 화면 밑에 있는 그 설명창을 좀 누르시면 그 밑에 여러분 더 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 번 클릭하면 그 밑에 내용을 제가 쭉 다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 밑에 설명창을 누르셔서 그 밑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주일날 주보에 그 주간에 해야 할 것들을 제가 주보에 실어 놓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또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5항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5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그 후부터는 모든 범죄의 귀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더 주의하게 하신다. 자, 이게 섭리에 관한 이야기의 5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끊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 이 하나님은 이게 주어죠. 이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저 맨 뒤로 가게 되면 버려두신다. 버려두신다. 하나님은 버려두신다. 요게 이제 문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리신단 말이에요. 내팽개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뭘 내버려 두시는가? 이제 그 중간에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현명하시고 그리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현명하다, 지혜롭다. 자,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들처럼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현명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사람이죠.
뭐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지가 인생의 모든 거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인생,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지가 마음에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리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현명하대, 하나님 지혜롭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사람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들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현명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갈팡질팡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나칠 문장이 아니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도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된 것, 부정한 것, 죄악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했는데 그걸 오해한다든지 또 그냥 막 덮어 씌워가지고 모함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내 마음에 아주 속상하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일에 얽혀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이러한 진실되고 거짓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이걸 아주 참 나를 낭패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고민을 기도해 달라 하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직장에서 그 직장의 그 상사가
뭐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그 위의 상사가 아주 못됐어요.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이 성도를 유난히 막 괴롭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도 다 괴롭혀. 말도 안 되는 일도 막 그냥 일도 막 대도 않는 것들을 막 그냥 시키면서 뭐 그냥 욕이나 했었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직장을 때려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근데 쉽사리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의 괴로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언젠가 한번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 괴로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해결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마음에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계속 기도했겠죠. 한참을 지나서 한 2달 지났을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아주 뭐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해결됐어요. 그래서 한 2달 지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한 2달 전이라서 잊어버렸는데 뭐가 그랬더니 해결됐대. 그 2달 전에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상사가 딴 데로 가버렸대.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사연은 있어요. 그런데 가버렸대. 그래서 그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 떠나가게 만들어서 자기네 부서의 다른 직원들도 다 좋아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고 예수 믿으면 큰일이야 이거.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참 고맙고 참 도움이 된다.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되는데 떠나갔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떠나갔다고 그 인간 안 보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해. 알튼니가 빠진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면 그 인생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의롭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의롭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 가운데도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시편을 보면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항상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은혜, 그냥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으면서 아이고 이 귀한 선물을 이거 얼마나 들었어 하고 지갑을 꺼낸다면 선물 준 사람에 대해서 이건 예의가 아니죠. 이건 정말 결례도 그런 결례가 없어요.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에 그 아주 가득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그 은혜로운 마음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또 그분을 존중하고 응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 않았던, 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넘치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이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은혜죠. 이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호흡할 때마다 너 오늘 하루 동안에 너 숨 쉬었지, 너가 마신 공기가 산소가 얼마고 그 산소 안에 뭐가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신 숨의 산소의 분량만큼 돈 내라. 그럼 다 죽어야 돼요. 물을 사 먹는 시대 아니에요, 이게. 물보다 기름이 더 싼 그런 물도 있어요. 기름보다 더 비싼 물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대 그 새끼가.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아니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아니 물을 팔아먹어요.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이게 돈 주고 사 먹어야, 사서 숨 쉬는 그런 시대가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저 뭐 스위스 알프스에서 거기에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그 압축된 공기를 팔아먹는 뭐 상품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시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되면 너무나 이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뭐 그런 시대가 될지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물도 사 먹는데 뭐 그게 그 콧방귀 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숨 쉬는 것도 어쩌면 이 산소 이거를 갖다 하나씩 산소통을 갖다 사서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은혜요. 따지고 보면 이게 모자람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그저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 움직이는 것 같죠.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저 담이 걸려가지고 뭐 팔 하나 들어 올리는 게 힘들고 그러면 당장에 그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팔에 골절이 돼가지고 오른손에 한번 기부스 한번 딱 하고 나면, 아이고야, 오른손에 기부스 해봐요. 오른손잡이들이 다 뭘 먹기래요. 머리를 감아요. 세수를 어떻게 해요.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러고 보면 오른손도 왼손도 오른발도 왼발도 그저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다면 이거 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발견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지요. 이거 당연한 건데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이거 하나님 내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은혜야 은혜라고 이렇게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의 제1원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제1원인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각각의 표현들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있을 때는 가장 현명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내 삶이 정말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괴로울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삶 속에 값없이 주어지는 많은 은혜로운 선물을 받으면서 감사할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찬송하는, 그러니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과 속성들은 우리의 믿음의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그냥 이 주어 하나만 쓰면 될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러면 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시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설명을 붙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두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의 자녀를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도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록 버려두신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버려두신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누구를 버려두시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신단 말이에요. 야, 그냥 내버려둬 그러잖아요. 야, 저거 내버려둬, 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시냐면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시험을 당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건 테스트.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큼 잘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테스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은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시험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죠. 육신의 질병일 경우도 있고, 재정적인 많은 압박을 당하면서 괴로움일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때때로 얼마 동안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세요.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서 나올 겁니다. 뒤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올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잠기도록. 이게 좀 표현이 어렵죠.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부패함이 있어요. 부패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음식이 썩으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이 세상이 다 부패했어, 이 세상이 진짜 썩었어,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썩어버린 부패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의 부패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해져 있는데 그 부패한 썩어버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썩어있는 거기에, 썩어있는 그 자리에, 그 속에 그냥 잠기도록, 물에 빠지면 물이 다 잠기듯이 이 부패한 것에 그냥 푹 잠기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패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시나?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지금 우리가 섭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섭리에 대해서 지금 5번째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섭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뭐가 섭리냐? 왜 이게 섭리냐?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그때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다.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섭리.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부패의 숨은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하고 겸손해지고,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서 보면,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얼마 동안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부패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에 범했던 죄를 징벌하신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죄가 하나님 나의 모든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맑게 지워주셔요.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시편의 말씀에 보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삭제가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참 잘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죄는 다 사하셔요. 죄는 다 지워주세요. 그런데 죄가 다 지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가 다 없어졌어 라고 해서 벌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건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것이 됐든 사람에게 대해서든 하나님께 대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 죄 짓는 게 많죠.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하면 죄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도 죄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죄 아닌 게 없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 모든 것들을 회개했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내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죄가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다 지워주세요. 죄가 다 삭제됐어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실 만큼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해서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된 마음, 죄에 대한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죄가 한번 회개함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성 자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고도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성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삭제해 주세요. 지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 보니 우리는 그 똑같은 죄를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너 그 다음에 회개할 건데 뭐 또 죄를, 너 또 죄 지을 건데 회개해 뭐하라 하니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찔러요. 우리를 옆구리를 찌르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너 회개하면 뭐해? 또 그거 지을 거잖아. 너 지금 이 회개 지난번에 또 했어? 지난번만 했니? 그전에도 했고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회개한 게 몇 번인 줄 아니?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또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지워주세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벌하세요. 벌. 이 벌은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는 삭제가 됐어. 그런데 때때로,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때때로 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미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자꾸 죄를 짓고 내가 믿음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이 어떨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벌을 줄 때가 있어요. 벌.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과 응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인과 응보가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까 무조건 벌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상 내리시고, 인과 응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은 다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언제나 어떤 죄가 들어오면 덥석 죄를 붙잡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간혹 때때로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벌을 받을 때는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죄성을 고치게 하시려고, 고쳐주시려고 나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벌을 줘요. 너 저쪽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벌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너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들을 네가 이제 고쳐야만 잘못된 것을 네가 고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알려주려고 벌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서 얘 아이에게 벌을 줘야 아이가 그렇지,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것은 내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래, 내가 너가 잘못한 것을 네가 말하고 있으니 너 잘못된 것을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네가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을 또 하지 않도록 하려고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벌을 주는 거니까 너 저기 가서 5분만 손 들고 서 있어. 힘들 거야, 손이 아플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이 아프니 앞으로 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나쁜 것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배워야 돼 하고 가르쳐주고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육이죠. 무턱대고 이 새끼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이 새끼야. 옛날 선생님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인 훈육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종종,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벌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범한 죄, 이전에 범한 죄를 징벌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범한 죄를 내가 회개했을 때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다 삭제하셨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또다시 또 다른 죄 아니면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죄성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마음을 자꾸 경계하라고 벌을 내리실 때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때때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 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벌을 받으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부패의 숨은 힘과, 그래요. 부패의 숨은 힘. 부패 가운데 잠겨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패 속에 잠겨져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부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면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휘잡아가지고 휘두르는지, 그러면 잡고 여러분 그런 거죠.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면 나중에는 조그만 거짓말이 이따만한 거짓말이 돼버리죠.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면 자꾸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 속에서 많은 번민이 생겨지면서 이제 마음이 자꾸 하나씩 이제 깨져가는 거죠. 마음이 깨져요.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부패함이
자꾸 힘을 발휘하게 되면 세상은 정말 더 각박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얼마나 인심이 각박해요. 길을 가다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흉기로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는 세상이에요. 대낮에 번화가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걸 안에서 다스리지 못해. 누르질 못해. 이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도요, 컴퓨터 자판 앞에만 서면요,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악플을.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지어내서 막 엉뚱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막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해.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익명성을 그냥 담보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인터넷 공간에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몰라요. 이 부패가 찌들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서부터 마찬가지죠. 뭐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밤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은 다 팽개치고 뭐 KBS랑 대담해가지고 녹화를 뜬 다음에 3일 만에 다 편집해가지고 이따가 10시에 보여준대요. 봐야겠어요, 한번. 자기 부인이 300만 원짜리 그 백을 받은 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부패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서부터 그 부패가 쩔어 있어. 이거는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공직자들과 공직자들의 배우자들과 가족들은 그런 것들을 저지르면요, 이건 다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을 받게 됐어요. 그게 법이에요. 관계없어.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게 문제다. 그럼 불법적으로 촬영한 건 그것대로 그 사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아니 누가 뭐 갖다 주면 뭐 다 받아요? 그것도 뭐 작은 것도 아닌. 자, 그러면서 그러니 뭐 장관들은 어쩔 거며 삼권 분립이 돼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법부의 부패는요, 말도 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론 많습니다만 이 재판하는 판사들도요, 자기 부장판사가 지금 판사직 내려놓고 변호사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자기 위에 상관이었던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 그 사람이 뭔 소리에 또 당신이 승소, 너가 이겼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관예우. 이게 부패한 세상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 그런 거 아니죠. 언제나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구조적인 부패가 있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회 각 영역마다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부패가 아주 만연한 사회. 그러니까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뭐라 그래요? 마음의 부패함 속에 잠겨 있어. 완전히 아주 쪄들어 있어. 자, 그러면 그 부패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패가 힘이 있다 보니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이 부패 앞에서 우리는 맨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패의 그 숨은 힘을 발견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를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그 부패성을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깥에 나가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 매년 해요. 아무 소용없어. 자,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부패함을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그 부패가 얼마나 악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런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악한 부패한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딴 거 없어. 이성을 잃어버리고 아무나 찔러 죽이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찔러서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그렇게 찌르는 거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 부패함이, 이 죄악된 것이 얼마나 힘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모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제 내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시절에 세월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냥 처참하게 죽었는데 왜 그랬는지,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될 많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나 해경이나 이들은 왜 구조를 못하고 이렇게 전전전전 몇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거기서 몇백 명이 죽어가도록 뭐 손을 못 썼는지 뭐 명쾌하게 규정된 게 없어요. 재작년에 이태원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했어요. 압사당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 장정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노인들도 아니죠. 젊은이들이 여러분 압사가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사람이 또 위에 넘어지고 겹치고 그렇게 넘어져서 압사됐다면 그 이해가 돼. 서 있는 채로 압사당했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사당했어.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 담당 장관도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 법적 책임은 나는 없다 그러면 도의적인 윤리적 책임으로 내가 이 모든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장관인데 그럼 사표 써야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해도 난 못하겠다고. 내가 국민 앞에서 어떻게 안전부의 장관이야. 안전은 개뿔. 대통령도 그 장관 내버려도. 이러한 부패함 속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폭발해가지고 아무나 찌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들을 찌르는 거예요. 2명이나 올 초에. 어느 순간 이거 뭐 대통령은 안 찌르겠어요? 국회의원도 찔렀는데, 야당 대표도 찔렀는데, 대통령이 언제 그냥 재벌들 데리고 시장 가서 오뎅이나 먹고 그럴 때 뒤에서 누가 그냥 팍 찔를지 누가 알아요? 그만큼 이 부패함의 힘이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패의 힘과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 사람들의 마음이 성실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지요. 희망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하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요즘에는 이 학교에서도 성실을 배우지 않아요. 옛날에는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학교 교훈.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복 입고 다니면서 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성실, 어떤 학교는 충성, 아니면 협동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군사정권 시대에 군사문화다, 어쩐다 저쩐다 비판은 많지만 어쨌거나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도덕을 가르쳤어요. 성실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성실이 필요 없어. 너 성실해도 소용없어. 저놈이 너 밟고 올라가면 너는 깨갱 죽는 거야. 성실은 그냥 집에 저 화장실에다 처박아 두고 여기 나와서는 능력껏 재주껏 너가 살아남아야 돼.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하지 않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야. 앞에서만 성실한 듯 뒤만 돌아서면 본색을 드러내. 본색을. 그 사람의 마음의 불성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죄에 대하여 그 죄성을 가르치려고 징벌하시거나 부패에 숨어있는 힘 때문에 우리 모든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 각박한 고통을 겪게 되거나 마음의 불성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어그러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 이게 자꾸 나타나 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목적은 그렇게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불성실을 발견해서 겸손해지고 따라서 하나님께 전보다도 더 간절하고 굳게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하고 각박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이태원의 압사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세월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해가 지났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2번이나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권 지났고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나 세월호와 같이 그건 바다 한가운데서라고 치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서서 죽었어요. 서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가족.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수 없이, 그 사람들 진짜 재수 없네, 아니 거기는 왜 가가지고 그리 난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인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심판하시는 것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보다 더 간절해지고, 전보다 더 굳건하게, 전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은 전보다 더 간절하게, 전보다 더 굳건하게, 전보다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 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자, 그 뒤에 이제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한 문장이 마지막에 결론이기도 해요.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그 후부터는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항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더 주의하게 하신다.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이 5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모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이걸 대항하는 거예요. 범죄할 기회가 생겼어요. 죄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어떤 못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제는 그 못된 마음을 대항한다. 걷어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된 마음이 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이거 걷어차버려야 돼. 그 죄된 마음을 대항해서 싸워 이겨서, 이게 영적 싸움이죠. 모든 죄악된 것들을 자꾸 발로 차버려 끊어버리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의와 거룩한 목적에 힘쓰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거룩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참고 구절들을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야기 드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연명하시고 의롭고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모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 동안은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할 것들을 마음에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문장이 이 5항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다음 주에 5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반듯하게,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늘 마음에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 가득한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믿는 신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 늘 믿음으로 거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